우리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라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자, 지금 11장으로 돌아왔습니다. 10장에서는 사울이 이제 피태게 되었고 선택이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세워지는 과정에서도 봤더니 사울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그의 편이 되어서 또한 그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 주변의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를 반대하는 성경 표현 그대로 불량배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11장 1절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왔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위기가 왔다. 여러분, 그 위기가 오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그 위기라고 하는 건 싫어요. 항상 우리는 평안만 하면 좋겠고 그냥 복락을 늘 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이 늘 시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그러시나? 이 시험을 통해서 지도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그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여 분연히 일어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리더는 당연히 아빠죠. 그렇지만 아빠는 기도하지 않고 또한 그 문제에 있었을 때 그것을 돌보지 않는데 분연히 그 아내가 하나님을 끈을 붙잡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정말 화해와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누가 지금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인이, 그 엄마가 지금 지도력을 발휘하고. 엄마 아빠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늘 육에 거했기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자녀들 중에 한 자녀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늘의 끈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가정 안에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회복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가정 안에 지금 그 리더는 누굽니까? 기도하는 그 자녀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오고 또한 어려움이 왔을 때 누가 하늘의 끈을 붙잡는가? 또한 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 누가 이 어려움들 속에서 이것을 헤쳐나가면서 일어서는가? 그 사람이 지도자요,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걸 오늘 이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왔어요. 이 암몬 사람 나하스하고 길랏 야베스하고 지금 대립각을 선 겁니다. 자, 이 대립각을 서면서 봤더니 이 길랏 야베스가 딱 봤더니 이 암몬 사람 나하스와 그 군대를 이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딱 싸우려고 해도 딱 보면 이게 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사랑과 사랑 관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딱 봤는데 이 사람은 싸우면 내가 안 되겠다. 그냥 자연히 꼬리가 내려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야베스 사람들이 딱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암만 사람 나하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하자. 언약하자는 얘기는 우리가 조공을 바칠게. 뭐 1년에 양을 뭐 500마리 달라 그러면 500마리 주고 또 뭐 돈으로 달라 그러면 돈으로 주고 금으로 달라면 금으로 줄게. 뭐 이런 분위기죠.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 섬길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 종노를 할게, 종노를.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한 공동체가 이렇게 약해지면 이런 위기가 오면은 참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분연히 일어나면은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야베스 안에는 그런 리더가 없습니다. 그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참 말을 해도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 암몬 사람 나와서는 진짜 나쁜 XX예요. 그죠? 어떻게 오른 눈을 다 빼야지 언약을 한대요. 지금 이들은 뭐라고 부탁을 한 겁니까? 언약하자, 내가 너에게 종될게. 뭐 언약하겠다고? 야, 언약하기 전에 너희도 오른쪽 눈 다 빼고 나와. 정말 힘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힘이 있어야 되겠어요. 미국은 참 감사하게 힘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더 하나님의 이 기도의 끈을 붙잡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아멘. 대한민국도 보니까 힘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도 이 기도의 끈을 잡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예. 주님의 이 끈을 붙잡지 못하고 물질만 보고 물질로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결국은 그 물질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는 것이고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징벌한 것처럼 망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갇혀 있으면 그거는 망조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끈을 붙잡고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근데 이 2절의 말씀은 너무나 비참한 일입니다. 힘이 없으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야, 너 공부 열심히 해. 너 열심히 살아야 돼. 게으르면 안 돼. 왜요?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절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 예, 우리 교회도 깨달아야 되고 나라와 민족도 깨달아야 되고 공동체도 깨달아야 돼요. 힘이 없으면 모욕을 당합니다. 지금 굉장한 모욕 가운데 있어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전령들을 막 보내겠대. 그래가지고 구원할 사람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이것은 없는 걸로 하고, 만약에 전령들을 보냈는데 구원할 자가 없다. 그러면 눈 하나씩 다 빼고 가겠다는 얘기. 참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7일 말미를 달라. 이 7일은 이 야베스 사람들이 무슨 기간이겠습니까? 금식 기도 시간이죠. 예. 기도하는 시간이죠. 주여, 우리의 이 위기에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만약에 기도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돼야지 기도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기도를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실력을 갖추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부지런하게 살고,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기도의 끈을 꼭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우리에게 에녹의 축복이 오고, 그러면 우리에게 노아의 축복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4절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자, 이 길앗 야베스의 그 지역의 이제 지도자들이 정말로 이제 전령들을 다 보낸 겁니다. 여기저기 이제 그 편지들이 갔겠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읽었겠죠. 아마 곳곳 지역마다 아마 눈물이 터졌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약속하기도 전에 오른 눈을 빼서 와라고? 이런 모욕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지만 거기엔 대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기브아 지역에서도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는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5절 말씀, 이제 사울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자, 이 기브아의 지역에 사람들은 다 울고 있는데 이 사울이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도대체 이 백성들이 왜 울고 있지? 하고 그 사유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야베스 사람들의 말은 뭐예요? 너희들 약속하기도 전에 눈 하나 빼놓고 와라. 그러면 약속도 하고 너희들 나의 종이 된다. 자, 이런 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다 울고 있는데 이 사울은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그 말을 들었는데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갑자기 막 성령이 감동이 되는데 예수 이렇게 찬양을 했겠다면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어떤 감동을 받았다고 뭔가 찬송 막 기쁨의 찬송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성령은 나의 어떤 컨텍스추얼한 그 상황 속에 임하는 겁니다.
나의 가장 고독한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할 때 그 고독에 대한 해결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두렵고 떨는 그런 순간에 성령을 구할 때 그 성령이 내게 임할 때 그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금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 분노하면서 이것은 불의하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라고 하는, 지금 용사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정말 그러한 보존이 필요한 바로 그때죠. 이 편지들이 이 이스라엘 사방에 다 퍼졌는데 다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눈물만. 그런데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면서 그의 노가 일어났다는, 노가. 세 번째 번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런 모욕적인 말이 있냐고. 그러면서 그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성령에 휘어잡혀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 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개혁의 순간이고 그때가 바로 싸워야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 사울은요, 지금 바로 그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행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자, 사울이 정말 불같은 분노가 확 일어나면서 자기가 끌고 왔던 그 소를요, 소 그 두 마리를요, 그냥 각을 떠버렸어. 다 잘랐다는 거,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천 지역에 막 보냈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요. 자, 너희들 사울과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이 소들 같이 너희들의 소들도 다 이렇게 조각조각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거 다 할 수 있겠어요? 돌아다니면서 진짜 말 안 들었다고 다 하면서 다 저것저것 내고 소가 몇 마리인데, 그죠? 그만큼 이 분노를 갖자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나라가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너희들 함께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의 메시지를 듣고 사무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이 초대 앞에서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하지 않으면 이 소들이 조각조각 난 것처럼 그러한 저주들이 여러분의 재산에도 임하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도 임할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그들의 백성들의 귀에 들렸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했다. 지금 이것이 단지 사울이 두렵고 사무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주님의 백성인데 이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신자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무슨 일이라는 말인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구나. 지금 그들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공동체는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때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연합감리교회, 그냥 이름만 연합이 아니고 정말 하나 되는 연합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는 이 한 사람같이 나오게 되어지는 이 한 몸 된 주님의 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이 사울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하나하나 같이 다 그냥 눈물을 흘리고 울고 원망하고, 와, 우리나라가 지금 이 꼬라지밖에 안 되냐, 이거에 있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우리를 모욕하는 이들과 함께 싸우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난 겁니다. 8절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자, 그들이 하나같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유다가 3만 명이래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 8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인포메이션,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 뭐냐면 이 사무엘상 하가 누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가?
지금 사울의 시대 때 백성들이 읽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의 시대 때의 사람들이 읽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겁니까?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 후대일 거예요. 아마도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미 나눠져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8절에 북이스라엘 자손 30만 그리고 유다에 있는 족속들 사람들 3만 명 벌써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의 때 지금 싸우는 이 숫자를 봤을 때 이 이스라엘 쪽이면은 그 위쪽에 유다가 아래쪽에 있죠. 그 남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위쪽에 있죠. 북쪽에 있죠. 그리고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영역이 큰 거 아시죠? 전에 막 그림 열심히 그렸잖아요. 크잖아요. 밑에는 유다는 뭐 조금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30만. 그리고 유다는 3만. 총 합쳐서 33만. 이 33만인데는 이 모든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사울의 이 메시지를 듣고 분연히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지금 일으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 이 문제, 이 위기를 같이 이기기 위해서 다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리라. 아멘. 이 사울을 통해서 메시지가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메시지를 합니까? 야, 너희들 더울 때, 내일 더울 때 너희들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렇죠? 이 지금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 이제 오는 놈 다 빼고 그 약속 맺으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는 건가? 두렵고 염려되는 상황이 있고 1일 동안 7일 동안 그들은 그 두려움과 염려에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듣는데 야, 내일 오후가 되면 너희들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얼마나 이 구원의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하고 있다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만 있는 줄 알고 이 물질이 없을 때는 물질이 없어서 괴롭고 힘들고 물질이 많을 때는 그 물질 많은 것 때문에 타락하는 것 때문에 괴롭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런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야 되는가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답답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것에 우리가 구원이 임해서 우리가 내일 이맘때에는 너희가 살리라 이런 우리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임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구원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영적 구원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먹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그 말씀대로만 우리가 순종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지금 이 사울을 통해서 지금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기뻐졌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도 또 우리 모든 성도에도 매일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 내일이 우리에게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내일 우리가 기쁨의 시간이 오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눈물로 고통과 아픔으로 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그렇게 전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 속에는 이제 내일만 와봐라. 이제 너희들 죽었어. 그런 마음이지만 그런 거 즐거운 그 길을 싹 감추고 아주 힘들고 어렵고 아주 이 모욕에 쩌든 그런 모습으로 연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야, 이런 연기는 이 오스카상을 받아야 되는 연기예요. 그죠? 대단한 연기예요. 이 암몬 나하스가 속았을까요? 안 속았을까요? 속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 1일 동안 너희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 하나님 어디 있어? 우리 아모님 믿는 신이 최고지. 야, 너희들 뭐 보니까 다 오합지졸인 것 같은데 너희들 왕도 없잖아. 아이, 너희들 무식한 것들. 우리는 왕도 있고, 우리는 군사도 갖춰져 있고, 최신 이런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인데,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자, 너희들 다 눈 빼가지고 내려와. 그러면서 돌려보냈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아마 방심을 했을 겁니다.
자, 1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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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다음날 새벽에 그들은 안심을 하고 다 누나를 하나씩 빼오고 오겠지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잔인한 생각과 그들의 어떤 그 기고만장한 그런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그 밤중에 드렁드렁 자고 있는 바로 그 밤중에 그 새벽에, 그죠? 이 사울과 이 33만 명을 다 3등분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쳐러 들어온 거죠, 그죠? 그래서 기습을 했는데 이 암몬이 다 와르르 망한 겁니다. 다 그들이 전멸하고 다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을 정도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큰 구원을 주신 거죠. 그 모든 모욕한 것에 대해서 복수해 주시는 거죠. 보복해 주는 겁니다. 자,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줘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예, 참, 이 위기의 때에 이 사울을 통해서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구원을 주셨죠. 자, 이 구원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에는 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야, 너 사울 깔본 사람들 있지, 그 불량배들 다 어디 갔냐고. 그러면서 이제 기고만장해진 거죠. 다 끌어내십시오. 우리가 다 죽이겠다. 사울이 어땠을까요? 이 말 들었을 때 통쾌했을까요? 아니면은 기분 나빴을까요? 기분 좋았겠죠. 속으로 기분 좋은 거 티내가지고 진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한 번 승리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분열되겠죠. 그죠? 사울을 따르는 파, 사울을 따르지 않는 파, 반쪽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왔을 때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자,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주님이 하셨어. 예. 사울이 이 각을 떠가지고 막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막 분열이 일어나서 한 마음으로 다 일어났잖아요. 그때 그들의 어떤 그 사울이 행한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에게 감동한 겁니까? 아니요.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를 두려워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사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울과 함께하는 그 메시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데 나를 반대했다고 내가 지겠냐?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야. 지도자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 공동체는 영적으로 바르게 쓰는 겁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따라해보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뭐 질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멘. 주님이 하셨는데 서운할 일이 뭐가 있어요? 주님이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다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교회의 그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도 주님께 내가 건강 주셨고 그 모든 물질도 주님으로부터 오셨고 오늘 내 모든 하는 말 모든 내게 주어진 형편들이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라고 할 때에 주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려고 그러고 성령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감각이 없으면 다 자기가 한 거라. 다 내가 한 거고 그러다 보면 야 사람만 보이는 거죠. 너 책임지지. 너가 잘못했지. 너가 이러니까 저런 게 된 거지. 부부싸움 할 때도 어떻게 싸워요? 네가 잘못했지. 네가 이러니까 너 애들이 저렇지. 이 모양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상관없이 다 이것이 주님 하는 것이라고 그런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닌가.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은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거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울이에요. 이 성령 충만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도 신났어요. 사울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울이야. 그죠? 정말 이 11장의 사울은 왕이 되고도 충분한 사울인 거예요. 나이도 나이방보다 더 멋져. 이 사무엘의 눈에는. 안 그러겠어요? 예. 너 정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무엘은 이 정말 기쁨으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할렐루야. 주님, 이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사울도 참 너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는 기쁘고 정말 즐거움과 감사를 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런 게 언제까지 가야 된다고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돼.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모든 백성들이 길갈로 갔습니다. 그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 위기의 그 순간에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또한 사울이 정말 주님께만 순종하고자 하는, 복종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보고 기쁨으로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뭘 했어요? 요 앞에 화목제를 드렸어요. 이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화평을 주는 것이요,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제예요. 이 화목제는요, 잔치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득지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 자체가 큰 죄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람 왕 세워놓고 사람 왕에게 복종하면서 살려고 했던 그들의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사울의 말에 복종하기 시작할 때 이것은 사울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이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그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것이 언제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엔 너무나 그것이 기쁜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도,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도, 백성과 백성과의 관계에서도 피스풀한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하나됨이 있어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이 15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오늘 저희의 교회와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이 앵커러지와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과 모든 공동체마다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그렇게 세워진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주님의 그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그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워진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나를 드러내는 그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처음 마음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정말 한결같은 그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런 공동체 위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정말 모욕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온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모든 상황 힘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저희 또한 주님의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